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시간, 오늘은 죄와 거듭남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쉬었고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우리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잠시 요약하여 살펴보고 오늘 또 말씀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답의 내용은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은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만드신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죄악된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적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세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 죄의 깨트려짐과 이 사망의 영향력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즉 하나님처럼 참된 지식과 또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닌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끔찍한 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타락으로부터 모든 죄가 왔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의 죄와 함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와 함께 죄의 온갖 비참함인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를 짓고 그래서 아담처럼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 7문답 보시면, 그렇다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주죠.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사람의 본성을 오염시켜서 우리 모두는 죄악된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되어서 우리도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아담이 단지 순서상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바는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순종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될 것이었고요. 아담의 불순종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됐죠. 이렇듯이 아담은 그 순서상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또 그만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아담의 대표성, 이 대표성의 원리 자체는 사실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의 죄의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고 도리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각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 원리로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공동체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 세상 자체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목장에도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는 대표가 있죠.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대표가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라는 대표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는 기관장이라는 대표가 있고, 국가에는 여러 관리들, 또 통치자들, 이 대통령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들이 그들의 일을 뭔가 잘하면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그러나 그 대표가 뭔가를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대표가 이제 이런 선언을 한다고 해봅시오. 나는 이제부터 대표 안 해.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정의 가장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어느 날 이제 내가 버는 돈은 다 내가 쓴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의 가장이나 기관장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이나 대통령이 대표성의 원리를 그냥 대표직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누구도 그 대표의 자리를 대신 맡지 않는다면 모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이 나라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자체는 이제 부당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지만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즉 첫째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하여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첫째 대표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를 보내시죠.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둘째 대표로, 성경에 따르면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이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되돌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표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대표였던 아담은 죄를 짓고 죽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도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분이 아담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도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둘째 대표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분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즉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첫째 대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부당한 것으로 거부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아담의 대표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8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도 완전히 행할 수 없고 온갖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도 완전히 행할 수 없고요. 온갖 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부패한 존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흉악범들이 아닌 거죠. 보편 일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도 어떤 특정한 흉악범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묘사고 우리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많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거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걸까요? 성경이 맞는 걸까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바꿔 말하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걸까요? 성경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선의 개념을 좀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로마서 3장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즉 뭔가 어떤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산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산다거나 혹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거나 혹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거나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궁극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요 더 나아가는 구속주로 믿음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12절이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에 철저하게 빚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봅시다. 너무나도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이웃 돕기도 잘하고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해봅시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의 부모를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빚져 있는 그 부모를 죄송합니다. 비속어로 개무시하고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사실 와 너는 진짜 선하구나. 너는 진짜 도덕적이구나.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공급하고 자신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면 그분을 거슬러 산다면 그것은 사실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주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악을 행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이 부정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죄의 본질인 거죠. 근원적인 이제 본질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되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느냐, 고상하게 죄를 짓느냐, 아니면 막 나가게 죄를 짓느냐, 이제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고상하게 하나님 없이 사느냐, 막 나가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사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답이 오늘 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도 완전히 행할 수 없고 온갖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답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하죠.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왜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는가? 이는 당연한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쉽게 예를 들면 육체는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좀비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향해 어떤 생명의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영적인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속 종교로 뭔가 여호와라는 신이어서 뭐 이런 지식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그분께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생명의 반응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제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2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시각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구절에서 연이어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믿게 되는 거죠. 굴복하게 되는 거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걸 믿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누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 돈이 최고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야지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또 이런 영적인 것들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만 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자기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높아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최대한 이루는 것이, 그것을 뭐 고상하게 이루든 막 나가게 이루든 간에 그게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 1절에서 그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과거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고상하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지, 막 나가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지, 혹은 고상하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막 나가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또 주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생명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 영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아직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일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는 것,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이제 후의 상태를 그 비유해서 그 대비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이제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눈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볼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는 이제 빛이 된 거죠.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명을 찾은 것입니다. 영적 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즉 우리의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를 어디에서 끌어내셨다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Amazing Grace의 1절 영문 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 찬양 가사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원래 가사를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소식인지. 한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가 지금은 찾은 바 되었고 눈멀어 있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네. 특별히 마지막 절, 눈멀어 있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네. 뭔 말입니까?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되살리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죽은 상태인데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만을 하나님께 돌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이 찬송가 305장의 가사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가 지금은 찾은 바 되었고 눈멀어 있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네. 이 가사가, 이 은혜가 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